228페이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백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고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같이 읽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큰 분쟁이 있어서 바울이 갈기갈기 찢겨질 위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그 바울을 다시 영내로 들어가서 감옥에 두었습니다. 그 밤에 차디찬 감옥의 방에서 바울은 절망의 상황 속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곁에 계셔서 바울아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아직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담대해야 돼. 그 내면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는 여기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널 지켜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라.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인생의 말년의 바울이지만 로마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 40명이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13절 말씀해 보면 당, 맹세, 동맹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당을 짓고 맹세를 하고 동맹을 해서 내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바울을 죽이기까지. 그러니까 기필코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누구인지 왜 이렇게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할 정도로 바울을 왜 죽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설명을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앞선 사건에서 아마 바리새인과 정반대되는 부활을 부정했던 아마 사두개인들이지 않을까라는 말은 하지만 완전히 옳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본문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지금 암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동맹한 그 40명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14절에 가서 말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 않겠다 맹세하면서 15절에 이제 그 암살 계획을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로 가서 천부장에게 청해서 바울을 다시 감옥에서 끌어서 우리에게로 좀 내려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를 준비하였다가 그를 죽이기로 지금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천부장이 과연 이런 부탁을 들어줄 것이냐라는 질문이 있고요. 또 설사 그 부탁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바울을 혼자 내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로 직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바울을 서로 잡아서 찢길 정도로 엄청난 어떠한 민생의 어떠한 사람들의 다툼과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결코 혼자 내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명의 이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기 위해서 비록 바울을 보호하는 군인들이 온다 할지라도 죽을 각오로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일념 하나만으로 지금 이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동일한 밤을 보내지만 바울은 상대적으로 바울 곁에 누가 계셨습니까? 주님이 계셔서 담대하라 라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생명을 지켜주겠다라는 어떠한 암묵적인 약속을 바울에게 하는 소망, 위로, 격려의 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40명의 동맹한 자들, 맹세하는 자들은 날이 새도록 밤새 악한 계획을 세운 것이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치밀한 살인 계획을 말이죠.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살리려는 하나님이 있다면 반대에는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인 어떠한 싸움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삼키려고, 죽이려고,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도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도 있었지만 그런 데는 복음에 반대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방해 세력들이 항상 존재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늘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의도적으로 12절에 날이 새도록 이들은 어떻게 바울을 죽일까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미가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 미가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뭔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지금 밤새도록 어떻게 바울을 죽일까 서로 맹세하고 먹을 것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날이 새도록 악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사단은 졸지도 아니하고 두루 삼킬 자를 끊임없이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그 틈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살리려는 하나님과 죽이려는 또 다른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전히 본문에서는 순의문투성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독해서 읽었을지 모르겠지만 의문점을 가지고 한번 본문을 낯설게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은밀하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자기의 암살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이 암살 계획을 여러분 대대에 공표하면서 했겠습니까? 아니면 은밀하게 모여서 했겠습니까? 최소한의 사람들만 가지고 이 계획을 함께 공유하고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고 했을 거예요. 살인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밀해요. 치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을 보십시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바울의 생질이 처음 등장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암살 계획을 들었어요. 어떤 이유에서 어떤 경로에서 알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들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의 혈족이 등장하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이름이 나오지도 않아요. 원문에는 바울의 누이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누구인지 이름은 기록되지 않지만 그 바울의 생질을 통하여서 암살 계획을 듣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사탄이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울 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갑자기 바울의 생질이 갑자기 등장하죠. 그동안 바울의 생질이 같이 바울과 함께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질을 통하여서 그 암살 계획을 듣게 하시고 또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본문입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네, 그렇죠. 바울이 백부장에게 요청을 하죠. 이 청년을 좀 천부장에게로 데려가 달라. 그러자 그 백부장이 천부장에게로 18절에 데리고 가서 당신께 할 말이 있으니 이 청년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19절에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들을 암살 계획을 청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백부장에게 청년이 가게 되고 또 백부장이 또 천부장에게 가게 되고 천부장이 또 그 얘기를 듣는 이 과정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순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천부장의 행동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 데리고 가서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부장과 천부장은 왜 바울에게 이러한 호의를 베풀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청년이 누구인데 처음 보는 청년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 백부장과 천부장이 왜 이러한 호의를 바울에게 베풀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바울의 생질인 이 청년의 말을 백부장이 듣고 또 곧이곧대로 천부장에게 가서 천부장에게 고하고 천부장은 또 공식 석상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굳이 조용한 데로 데려가서 따로 왜 그 이야기를 하냐는 것이. 그동안 천부장의 행동을 보면 그렇게 선한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에게 천부장이나 백부장이 어떤 뇌물을 원했기 때문에 이러한 호의를 베풀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동안 로마 시민으로서의 대우를 못해줬던 것에 실수를 만회하려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호의를 베풀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혹은 어떤 분은 바울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을 때에 혹은 바울의 어떤 언행에 그들이 감화되어서 바울에게 선의를 베풀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저는 이 모든 추측들이 해볼 만한 추측이라고 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천부장이나 백부장, 이 당시에는 뇌물을 주고받는 문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좀만 찔러둬도 법을 바꿀 수 있고 뭔가 악행을 저지를 만한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천부장과 백부장은 바울에게 뇌물을 바랬을 것이 있어요. 혹은 바울의 언행을 통해서. 모두 다 추측이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그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생질과 백부장과 천부장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죽이려는 계획을 무너시켜서 바울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천부장이 22절에 보십시오.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라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천부장의 태도와 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천부장인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변 사람들을 온전히 못 믿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을 좋아했거나 바울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사람도 아니었을지 모르겠어요.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이 중요한 사건들을 듣고 지혜롭고 은밀하게 바울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 백부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지시를 하죠.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밤 3시 저녁 9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로 갈 준비를 갑자기 하라는 것이, 천부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보병 200명과 기병, 창병 총 470명의 군인을 바울을 경호하게 준비를 은밀하게 시키는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는 또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냐면 바울이 스스로 천부장에게 자기를 가이사에게 보내달라고 이송을 부탁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바울의 생질인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요청을 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행여나 바울이 이러한 요청을 한다 할지라도 백부장이나 천부장이 470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경호했겠습니까? 아니라고 봐요. 바울의 의도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지금 천부장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성경은 무슨 이유 때문에 천부장이 그것도 밤 9시에 급하게 군사 470명을 동원했냐라는 것이. 바울이 했던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담대하라,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라는 주님 곁에서의 주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뿐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이려는 자와 살리려는 하나님.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곁에서 따뜻한 주님의 음성, 담대하라, 격려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냥 잠을 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태연하게 은밀하게 바울을 죽이려 했던 수많은 그 계획들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계획하셔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가이사랴로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기가 막힐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죠. 가장 좋은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즉 로마 군대를 사용하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방법은 한계가 있지만 그분의 방법은 한계라는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는 의문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어둠의 세력의 숱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적절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담대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계획을 세웠어요. 너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40명이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아니하고 밤새 고민하면서 숱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이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뛰어난 계획이겠어요. 한 명도 아니고 40명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한 가지 그 사건을 위해서 고민을 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탁월한 결정이었을 거예요. 확실한 결정이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머리를 모아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울은 안전하게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보호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요.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도 태연하게 그는 감옥 안에서 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 거예요. 죄악의 길로, 불순종의 길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선한 능력으로 우리는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죽이려는 40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계획이 자기들의 생각에는 완벽한 계획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너무나도 우습게 무너뜨리고 바울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대를 동원하여서 바울을 건져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악한 무리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보다 앞서 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소망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들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